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은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은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메시지로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하라라, 이 말씀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보살도 아니고, 예? 부처도 아니고 어떻게 7번에 70번씩이나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을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겨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랑이니까. 이러면서 덮어두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는 이 말씀에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참으면 많이 참을수록 우리가 괜찮다. 적게 참고 바로바로 화내지 말고 오랫동안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7번에 70번이나 했으니까 7, 7이 49, 490번을 용서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를 딱 세가지고, 야, 내가 490번이나 용서했는데 네가 아직까지도 내한테 죄를 지어, 이제 491번째니까 내가 용서 안 해 하면서 이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491번째 용서 안 해도,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하면 적어도 490번보다는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이 죄의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490번까지만 참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490이라는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것보다 죄를 많이 지었나 적게 지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년 안에 그 죄를 다 지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숫자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7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해석하기를 주로 완전수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은 뭐냐면 마귀 숫자. 그럼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라 생각하면서, 자, 7, 7이 그러면 7번을 70번이라 했을 때는 그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와, 이거는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가혹한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힘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이런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이 말이 했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완전수라 했을 때 그러면 완전하게 용서해라,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하게 용서 안 하면 너는 천국 못 간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칭함받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함으로써 의롭다 칭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 완전하게 용서해라, 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그러면 용서한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이 마음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도 완전수로 해석하기에도 조금 이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7 곱하기 70에서 490번 숫자로 보면 이것은 좀 틀린 해석이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이렇게 해도 그럼 완전하게 용서해라는 말인가 했을 때도 이것은 조금 부족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18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뭐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바로 23절인데, 그러므로 그래서 이 앞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 이 종이 있는데 이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무언가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만 달란트란 것은 뭐냐면 이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하루치 품삯이 약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천 데나리온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제가 정확하게 그냥 뭐 소수점 단위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날 하루치 품삯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조쯤 됩니다. 2조. 그 계산을 해보면 2조.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 주인에게 왔을 때 주인이 늘 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 빨리 나한테 그것을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왔을 때 그 2조란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처음에는 그 몸과 그 처와 자식 그다음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비는 거예요. 한 번만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종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2조란 데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이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셨던 거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가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100데나리온이 이제 6,000데나리온이 이제 1,000만 원이 그게 아니고 이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아니 1,000만 원이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한테 그 종이 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자가 그 당연히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용서하소서, 참아주소서, 제가 갚을 테니까 참아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용서 100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용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알렸더니 자, 그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던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결론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가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이 뺏긴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겠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조건부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너희에게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조건부란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조건부죠.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7번씩 70번의 용서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도 뺏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따라오셨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해라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용서해라 혹은 용서하지 말라 이 말로 들리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자,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용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입법자라는 말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권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누구는 착하게 살아라, 누구는 뭐 적당히 살아라, 누구는 악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창조하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그것이 옳은 거예요. 심판이 없는데 뭐 타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가 한 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신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도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했어요. 아니면 혹은 자매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가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멸망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내한테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 한 분밖에 없는 심판주이시자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무별 위에 높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죠. 이 마귀가 이제 처음에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잖아요. 천사장이 뭐냐 찬양 담당하는 천사장이 루시엘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에 타락함으로 찍혀버림으로써 루시퍼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루시퍼잖아요. 루시퍼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땅에 지킴으로 해서 타락함으로 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장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용서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뭐냐면 너만은 마귀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서 멸망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라 이 말이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면 이것은 내가 하는 거고 이것은 잔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너만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멸망받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움직이나? 자, 먼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왜 이래 이거 빨간색이 나오네. 자,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초성 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 우리 저 로고도 뭐 니은 미음 니은 이응 미음 이응 이렇게 해서 그 로고도 보면 누가 이제 로모가 뭐야 이런 게 영어로 해석하니까 로모가 뭐야 이런 게 로모가 아니고 니은 이응 미음 이응입니다. 넓은 마음. 자, 초성을 좋아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그다음에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은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이 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혼이 무엇이 있냐면 자, 이 생각이 있고 생각. 그다음에 이 마음이 있고 하면 이 의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 부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은 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냐면 바로 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혼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육신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나의 혼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생각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입니다. 악한 영에게 우리가 끌려서 이 영혼이 내가 영의 영향을 받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귀가 주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다가 내가 이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인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이 마귀 아니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 했을 때 그 말이 내 어디 스스로 내가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뭔가 생각을 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나에게 고착화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뭔가 발명을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어느 날 뭐 진짜 뭐 하늘에 있는 뭐 우주에서 뭔가 기운이 내게 아주 뿅 하면서 생각이 났다. 이런 것은 제가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동성애란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동성애는 그냥 사람의 인권 중에 하나야.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라 이렇게 자기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나 스스로 했는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교수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말로써 이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말을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통해서 들었는데 이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에 이 말을 했던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심리학자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수술을 해버렸어요. 이게 수술을 해버렸는 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둘 다 이제 남자인데 한 사람이 이거 잘라붙는 거라. 그러면서 얘가 살 수 있냐 못 사느냐를 그것을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살아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이 계속 시험을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둘 쌍둥이였는데 두 형제를 한 사람을 잘라보고 두 사람을 성관계를 시켜요. 이거 너무 더러워가 얘기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실험했던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이 박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퍼뜨렸던 것이 뭐냐면 봐라, 이 선천적으로 동성애란 것은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퍼뜨리게 됩니다. 초반에 동성애가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유명한 박사가 말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 생각들이 자꾸 사람한테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남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 이것을 잘라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둘이를 같이 남자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둘이를 성관계를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딱 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했던 게 뭐냐면 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질병이다라면서 이 사람이 퍼뜨립니다. 그러면 최초의 지금 동성애 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는 유전이라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유전이 될 수 없는 게 그럼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유전이 돼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막 이렇게 막 부무리면서 인권이라 주장을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로 들었다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이 동성애에서 주장했던 이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뭐 이것이 인권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것은 사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그래서 최초의 이것을 주는 이 영향을 주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진리라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가증히 여긴 것이다. 구약에 있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듯이 오늘날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은 제가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제가 한 말 같지만 저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고 그분도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생각이 처음에 누가 준 생각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라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최초의 영향을 준 것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 아니면 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사람이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악해요. 물론 선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마귀만큼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마귀 것을 계속해서 주어주면 이 영이 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 생각 부분에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마귀가 주는 의지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혼적인 부분에 육신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해가는 행동들이 마귀만큼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은혜라고 이제 얼마 전에 계곡살인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그 지수란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몰랐는데 전 테스트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수치가 31이 나왔다는 거예요. 25 이상이면 이게 사이코패스로 이제 판정이 받는데 미국에서도 28점이면 이게 사이코패스로 인정을 받는데 그 이은혜라는 사람이 이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31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장악하고 있냐면 이만큼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선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찬가지로 이 내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져 가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디만큼 이 삶이 선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만큼 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해서 그 신성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것이 영향력이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의 영향력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님의 영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이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자리 가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성령 충만함을 다시 채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해질 수 있냐 보면 이 하나님만큼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지 하나님만큼 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을 해요. 자, 주인공 A,
주인공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악을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이 마귀란 놈이 이 A를 장악해서 이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쓰는 이 마귀란 놈이 이 B라는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왕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 패고, 그다음에 돈 뺏고 이런 것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이 마귀란 놈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조롱도 하고 비방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살인 미수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이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저한테 이제 그 인스타그램 저 뭐냐? DM.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인터넷 용어에 제가 잘 몰라요. SNS 제가 용어를 잘 몰라요. 인스타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했는데, 그 DM이 저한테 턱 날라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누군가 싶어서 딱 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갔던 그 이제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뭐라고 왔냐면, 인스타 안 한다 하더니만 크크크 이러면서, 참 이상한 교회네 역시 크크크 이렇게 하면서 조롱의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삭제하고 차단시켜 버렸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상처받았다고 또 하겠지만, 저는 상처를 준 게 없거든요. 저는 네가 그 거짓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가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똑바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말했는 거에 대해 네가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용서를 구하면 나는 지금 받아줄 거다. 아니면 그냥 너는 교회 오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저는 마음대로 했더니만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는 대로 그냥 시간을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 나가보더라고. 누가 있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이 마귀란 놈이 이 A를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겨서 B라는 사람에게 이 잘못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B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잘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을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자,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이유는,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미혹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 짓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 사람에게 장악해서 충동질시켜서 원수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귀라면 어떡하겠어요? 얘만 괴롭히겠어요? 얘도 괴롭히고 싶어요. 내가 마귀라면 나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뺏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려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충돌시켜가지고 자 넘어가지고 얘를 괴롭혔네. 그러면 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는 이 사람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공격해야 이 영혼이 멸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용서의 부분,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너 B라는 사람아,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너를 괴롭혔지, A라는 사람이 너에게 죄를 지었지, A라는 사람이 너에게 원수 같은 짓을 했지, 그러니까 너는 용서하지 마. 너는 용서하지 마. 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마귀라도 그러겠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려면 나는 이 사람도 지옥 데리고 가면 옆에 보니까 딱 걸려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럼 나는 이 사람도 같이 지옥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딱 집어넣는데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이런 거예요. 용서하지 말고 네가 이 사람을 대적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심판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을 심판해라는 이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마귀가 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원수짓 하는 것도 마귀가 이 사람을 장악해서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너 지금 억울하지? 너 지금 원수 같은 놈 때문에 억울하지?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가 심판주가 되어서 이 사람을 심판해. 네가 하나님이 돼라는 이 메시지를 똑같이 불어넣으면서 이 사람의 영혼도 같이 지옥될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났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원수 같은 짓 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사람도 지금 마귀한테 뺏겨 있는 거고 이 사람도 지금 마귀한테 뺏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마귀가 하는 말에 듣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너를 괴롭혔는 것이 얘가 한 것이 아니듯이 마귀가 한 것이니까 너에게 주는 이 마귀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너는 영원히 구원받아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너만은 속지 말고 멸망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그 마귀라는 놈은 한 번 내가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 마귀라는 놈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내가 결단하든지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이 힘들어서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저는 이기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나보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용서에 관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 용서의 고난에 대해서 심판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겨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형제들이 다 찾아왔잖아요.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셉이여 요셉 이 동생아 내가 젊은 날에 너를 이렇게 종으로 팔고 그래서 너를 죽이려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가가 요셉에게 빈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용서의 기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지만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이 없고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마귀놈이 한 거잖아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수가 내게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얘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마귀놈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세에 대해서 끊어져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내게 죄를 짓지 않고 이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살고 내 영혼도 살잖아요. 근데 왜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을 받나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저 사람이 지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멸망받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속이 상한데 이 사람 죄 지은 것 때문에 나까지 같이 멸망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영혼도 뺏긴 게 억울한데 하나님이 이 영혼까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해서 뺏기지 말고 제발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지우고 새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이 마귀란 놈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전부 다 이 마귀에게 장악이 당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상태고 죽음의 상태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는 멸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이 생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내 마음도 아직 남아있고 이 의지 부분에서도 하나님 것으로 아직까지 변하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이 마귀가 줬던 마음들, 이전에 있었던 마귀가 줬던 생각들, 이전에 줬던 마귀가 줬던 이 의지들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새로운 생각들, 자,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너야.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새롭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롭게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너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용서 못하는 것이 넌 줄 알았지?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너야. 마음에 대해서 네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이 올라오는 그 미움이 넌 줄 알았지? 이제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너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보세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끊임없이 너는 미워하는 사람이지 봐. 예전에 그 사람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태도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잖아. 근데 네가 그 용서를 하면 너는 그냥 바보 등신이야? 어떻게 그 용서를 해? 이 세상적인 예전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 부분에 이 마귀가 공격을 안 할 줄 알아요. 뭔가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야, 악한 생각이 올라오니까 내가 또 시험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예전에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옛사람밖에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요 생각만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새 사람이라 그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오게 되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마음 가운데 누가 나를 완전히 장악했냐면 마귀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미워함이 올라오면 그냥 미워하면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면 되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사랑 안 하면 되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면 되고, 자기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두 개가 내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싸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는 이 마귀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면서 내 안에는 이 둘이 항상 같이 싸우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 안에도 항상 같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을 죽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의 생각들, 마귀가 주는 나의 생각들, 너가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야. 마귀야, 속지마, 떠나가.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속이려고 하고도 나는 속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는 게, 자, 봐봐, 마귀는 계속해서 너를 사로잡아 가려고 용서하지 마.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심판주가 돼. 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 네가 지옥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해. 다시 말하면 네 영혼도 같이 멸망을 받아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선포하고, 아니야, 나는 새롭게 된 나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의 자리가 되기 싫어. 이 마음을 내가 가졌을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많이 훈련 받으실 거예요.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틈만 나면 이 마귀란 놈은 얼마나 이게 진짜 흉악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교활하고 그런지 틈만 나잖아요. 틈.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틈이라 그래요. 이 틈만 나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겁나죠? 죽을 때까지 나를 물어뜯는다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이겨보세요. 이겨보세요. 예? 더럽잖아요. 얼마나 내가 속상하잖아요. 내 마귀한테 딱 넘어가지고 너 이대로 해붙여 보세요. 해붙인다고 내 영혼이 어디 자유함이 있어요. 해붙인다고 해서 내가 어디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뭐 살아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말 하나도 틀린 게 미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왜 내가 죽어? 미워 죽겠다잖아요. 아이고 미워 살겠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올랐을 때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선포하면서 이겨보세요. 그럼 요 뒤에 오는 평안함과 요 뒤에 오는 진짜 이게 이겼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이긴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다 진짜 배설물 쓰레기. 자존심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이 용서했다는 이 승리감을 맛보면서 뒤에 오는 이만큼의 하나님의 선물이 있잖아요. 평안함과 생명과 믿음의 자람과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딱 이게 내가 가져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20살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상처를 제가 저 친구들한테 그대로 주는 것 같은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아버지를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될 문제더라고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제 내 잘 되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해서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응?
단편적인 예로 술 마시고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인사를 안 했어요.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나와서 엎드려 뻗치라 하더라고. 자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엎드려 뻗쳤죠. 그러더니만 뭘 잘못했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한 번 그랬는데 뭘 잘못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혈기가 엄청나게 예수님 믿기도 전이니까 혈기가 나가지고 엎드려 뻗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대? 하면서 입에서 욕을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라섹하기 전이라 해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발로 내 얼굴을 들고 쳤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이게 삭히지는 거예요. 나는 밤에 자고 있었고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깨워가지고 나는 맞은 것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야,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될 문제라는 걸 그때 알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까지 참고 나를 키우면서 왔던 그것이 얼마나 이게 속에서 이제 힘드셨으면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 뭐냐면 공부하고 게임 좀 하지 말고 공부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정신 차려 가지고 좀 이제 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보통 이제 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라는 게 부모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내 인생이 편안했을 건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주구장창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거를 보시면서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면서 술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야, 내가 아버지의 속을 이렇게 썩였구나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 철이 그때 든 것 같아.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완전 철든 건 아니지만 그때 알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가.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루는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하니까 이게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니까 알긴 아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맞은 거에 대해서는 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제가 보냈어요. 아버지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문자를 보냈어. 제가 예? 잘했죠. 근데 아버지가 답장이 뭐라 했냐면 미친놈 이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겼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그게 미워하는 마음이 저한테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선포함을 통해서 아버지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이 문자를 보내는 통해서 제 안에 그게 자유가 졌어요. 용서하고 말고가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얼마나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기도 그게 속에서 아픔으로 남겠어요. 그게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를 안 줬나 이거 아니거든요. 그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핸드폰 있는 거 창문에 던져가 창문 다 깨고 집을 나가버렸어. 이제 한 숟갈 했잖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창문을 아버지가 나의 발로 딱 차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다리를 딱 잡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에라이 삐 하면서 욕하면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시 돌아오나 하면서 핸드폰을 창문에다 집어 던지고 제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 제가 과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안 제가 그래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갈라 했더니만 친구가 처음에는 재워준다 하더니만 부모님이 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집에 기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일하러 나가실 때 되면 그 전에 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집 나가고 아버지가 퇴근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면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 생활을 좀 했어요.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참 그 생각만 하면 참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는데 한 날은 제가 늦게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늦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을 거실에서 드시고 계시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뭐냐면 평상시 같았으면 얘기는 하는데 왔나 이 말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지고 속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왔나 그 한마디.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미워가지고 나를 자기가 술 마시러 들어가지고 그 화풀이를 내한테 한다 생각했는데 왔나 그 한마디에 그 모든 마음이 그냥 알아지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이제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내 안에서 딱 이게 끊어졌냐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메시지를 딱 보내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모든 그런 미움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겼잖아요. 제가. 마귀는 보세요. 끊임없이 용서하지 마. 네가 억울하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 네가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해도 돼. 저 사람이 네한테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돼라는 이 메시지를 마귀는 계속 해주는데 이거를 참고 견디면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이것을 그냥 맷집이 자기가 얼마나 센지는 몰라도 이것을 내가 꾹 버티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미워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여러분들 권투할 때 보세요. 권투할 때 보세요. 이 마귀가 이렇게 따단단 해가지고 착 하잖아요. 그럼 나는 맷집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럼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워해, 용서하지 마, 탁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다음에 자, 그 사람이 네가 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냥 너도 한번 해붙이는 게 좋아 하면서 팍 날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샥샥샥 이렇게 피하든지 그렇게 아니면 내가 또 같이 공격을 하든지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공격하니까 나는 맞아야지. 퍽. 미워하지 마. 퍽. 미워해. 퍽. 용서하지 마. 퍽.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저 사람이 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네는 그렇게 한 게 당연한 거야. 휙 하면 퍽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 참는 게.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맞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지 마 딱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빽 이렇게 마귀를 퍽. 이게 나도 공격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지 마.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새 사람이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야. 빡. 미워해. 아니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빡. 그 사람이 네한테 잘못했잖아. 그거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니는 까불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기나 말았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나를 건들지 마. 난리. 그럼 마귀를 이기잖아요. 참는다고 이렇게 참아봐.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해서 그 490번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계속 올라오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물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기는 것. 용서하는 사람이 나야. 빡!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지. 마귀놈. 싸워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 악한 영과 세상에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면이죠. 말씀으로서 빡 때리면 마귀는 야 이거 와 얘를 건드려 보니까 내가 이게 본전도 못 뽑겠나 하면서 그제서야 도망갑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가 나오니까 찾으시는데 시간 좀 드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새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란 것은 이제 내한테 문제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입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나지만 퍽 하면서 맞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나야. 용서하는 것이 나야.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용서하는 것이 나야. 빡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용서하라, 용서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란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로 너만은 정말로 이제 멸망받지 마라.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멸망받은 것처럼 너만은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시고, 또한 이기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 된 나로서 선포할 때 그것이 나라고 계속해서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옛사람이 나라고, 계속해서 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나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나는 아닌데 나를 계속해서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무시하면 돼요. 철저하게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나야. 나는 용서하는 것이 나야. 새롭게 된 나는 용서하는 것이 나라 했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이기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있으면 겁먹고 도망가면 내가 살 수 있냐? 겁먹고 도망가도 쫓아와요. 그러면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래야 내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장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을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